부터 16장 15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 강해 21번째 말씀으로 15장 18절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세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지난번에 3주 전에 하고 이제 계속이 되는데 제가 이번 한국 선교여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신앙, 환난 전 휴거의 신앙은 얼마나 참 빼앗기기 쉬운 이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휴거의 복스러운 소망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 이 은사가 쉽게 빼앗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할 적에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이 압력 때문에 제대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따라서 하면은 자기도 하고 또 하지 못하면은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움과 핍박과 인기가 없을 적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두 가지의 마지막 때 중요한 두 주제가 서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건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역,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핍박받게 될 것을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산상보훈에서 또 제자들을 사역장으로 보내실 적에 부탁하시는 말씀에서 또 감난산에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핍박이 있을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큰 호응을 받으려면 큰 오산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위로자로 가르치십니다. 위로자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미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인기가 있으셨습니까? 미움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미움을 받으셨는데 몸통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적에 이 지구 땅 이것을 세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상, 인간, 제도, 철학,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조직을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이 하나님을 멀리한 세상 조직을 우리는 세상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도 어떤 장로는 어떤 집사는 굉장히 세상적이야. 어떤 주의종은 굉장히 세상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가 하는 진보적인 단계를 말하는데 처음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끝내 이 핍박은 우리를 추례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미움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이 미움당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첫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우리 주님이 미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도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끝까지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마귀들에게 세상에 의하여 빼앗기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눈먼 소경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세상과 보타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나 신앙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이 정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정치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는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신앙을 지키려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시스템에 의하여 인기를 받는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정받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저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솔직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또한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조심하고 지키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으로 삽니다. 돈 버는 회사는 돈 벌기 위하여 그렇고, 그래서 참 종업원들을 아주 그냥 악랄하게 노임을 도둑질하고 어떻게든지 이 일을 남기려고 합니다. 다 이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이것이 해결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진해서 대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미움을 당한 우리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미움받고 핍박받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신가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의 무슨 흐름이라든지 신학의 사조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에 교훈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이 자세로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끝까지 붙들고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할 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가면 갈수록 건망증도 생기고 또 상황이 아주 급하게 되면은요, 우선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나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이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는데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케 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을 적에 이 핍박 자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핍박당할 적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상급을 준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인하여. 그리고 우리가 핍박당할 적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영광의 영으로 우리 위에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너희가 14절 이하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핍박당할 때는 언제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꼭 고난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지나간 길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성전이 없어서 새를 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IMF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또 이번에 한국 선교 여행을 가보니까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마라나타 선교회 장로님 댁에 머물면서 들었는데 참 여러 가지 여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모든 것을 참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그것에 내가지고 또 한 구의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사업장도 또 살림짐도 이렇게 했는데 그 매달 들어가는 돈이요, 매달 들어가는 집세가 옛날에 있던 것보다 액수가 더 줄어들었대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언제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받고 미움당할 적에 절대로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이하에도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의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당할 적에 미움당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성취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 여기면서 핍박할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어려움과 핍박과 이 공격은요, 안 믿는 세상으로만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역은요, 책망자로서의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7절 이하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제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지만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성령님의 책망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망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책망하면은 막 잘못한 것을 막 후려치면서 왜 잘못했느냐 이런 책망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그 책망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어두운 것을 빛을 비춰서 진리를 노출시키는 회개케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정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통하여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되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심판받는 것은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지가 않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한 것을 깨닫게 해주게 하죠. 책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불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불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사실상 사탄은 심판받았습니다. 이 사탄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시몬이 딱 나타나서 심판이요, 심판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결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상 사탄은 이 세상에 패배한 임금입니다. 제가 한국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아주 끔찍한 사건이 뉴스에 기록된 것을 읽었습니다.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새마을호인가 무슨 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기차가 아침에 떠나가지고 가다가 사람 하나 치였어요. 굉장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그 기관사를 운전한 그 기관사를 바꿨습니다. 직위를 해줘가지고 다른 기관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관사가 또 기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두 번째 사람을 쳤어요. 똑같은 기차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또 가르쳤는지 하여튼 굉장한 문책을 하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아무도 조심스럽게 또 다른 차장으로 바꿔가지고 기관사를 바꿔가지고 또 달려가다가 세 번째 또 사람을 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관사의 책임은 아니고 세상에 요즘 한국에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인사건, 자살사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가족이 헤어지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차에 그냥 자살했기 때문에 사실 그 기관사의 책임은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귀신 들린 열차. 어떻게 차가요? 이번에 저도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저 마산까지 갔고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고 기차를 타니까 참 좋아요. 참 오랜만에 타는 기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법 서브웨이 지하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하철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좀 밀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층층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좀 바쁜 거 있지만 운동 삼아서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밥맛도 나고 좋대요. 사람도 밀리고 하니까 워낙 사람이 뚝뚝 떨어진 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가니까 뭐 갑자기 정신이 없어요. 툭툭 치고 다녀도 아무런 사과도 없어요. 그게 아주 정상이래요. 정상이래요. 다니면서도 툭 치고 가도 어떨 때는 발을 밟아도 그냥 그게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아무튼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일단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이심을 통해서 사실상 심판을 받았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면서 사탄을 이미 심판받은 사탄의 형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상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세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의 사역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했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복음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왕국에 관한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장래일을 보이시는 사역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의 가르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보화를 이미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하나 부유하게 윤택하게 빛이 나게 어두움을 밝히셔서 우리의 보화가 엄청난 이 기업과 보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은요 주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떠나서는 도저히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알아들 수도 없고 또 신부로서의 자격도 갖출 만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교사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육을 받고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준비된 신부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한 진리의 세계, 영계, 확실한 현실 세계로 이루어지는 대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세 가지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중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신부로서 준비하여 들림받게 해주시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수업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셔서 1등 신부로 훈련시키시고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계속하시다가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에 도움을 받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과 함께 주님 오실 적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세상과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또 우리가 외로울 때 미움받을 적에 핍박당할 적에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드는 여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계가 만드는 무슨 신학적인 사조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영원한 말씀 속에서 끝까지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있게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영광을 기다리는 신부들 위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위대한 성령의 사역에 도움을 쫓아서 영광의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같이 성령님과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영광에 참여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